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제 우리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12번째 내 영혼의 닷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잘못해서 내 소지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낯선 곳을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터지고 신용카드까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멘붕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위치나 경로 탐색이 안 되고 검색도 못하고 또 송금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화도 안 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버립니다. 내 삶은 내 주변 환경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그냥 단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하나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진행되질 않습니다. 옛날에 전기도 없고 여러 가지 동력이 없었을 때에 그 시절에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닻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순풍이 불면 닻을 올리고 또 역풍이 불면 닻을 내리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닻을 내린 채 아주 노를 저어서 내 길을 가면 돼요. 한마디로 닷은 내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이 사라지면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내 인생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만큼 성도들에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서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과 미래를 인도하는 영혼의 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 내 삶을 이끌게 하라. 예. 환경이 아니라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조금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은혜도 받아보고 경험할 것도 다 해본 사람들이 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격려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망, 책임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위로, 격려만 있어도 안 돼요. 책망과 위로, 또 책임과 회복이 동시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망이 주제인데 소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 신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기대한다, 의지한다,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삶 중에 좀 이 소망과 비슷한 말로 소원, 희망,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이나 희망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하고는 조금 계통이 다른 뜻입니다. 먼저 이 소원, 희망, 이런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바람이나 기대를 소원, 희망이라 그럽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하나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망이란 단어는 원어로 볼 때 그런 막연한 기대와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팩트 체크 그런 말을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데,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거를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인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앞에 처한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소망을 말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예를 듭니다. 오늘 거기 오늘 본문의 구절 가운데에 제가 중간중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12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여기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16절에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17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맹세가 5번 나와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시 과거에는 3번 강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상급 베스트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몇 번? 9번이나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오늘 본문에 9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말할 때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성을 간다. 그리고 하늘을 믿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 또 우리 법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이거 진짜 갚을 거라고 공정스럽게 보정스럽게, 이 말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제일 걸 수 있는 제일 높은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한다,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걸 보증을 서시기 위해서 그 보증의 의미로 맹세한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해요. 9번씩이나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보증스럽게, 내가 공정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0대 중반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얼토당토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70대 중반에 그 말 들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99세 때도, 100살 다 돼가는 99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 100살에 지금 자식 하나 낳아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지금도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가 된다 그럽니까 자식이?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토당토하는 과학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4장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예전에
우리 정치할 때 바보 노무현 그런 어떤 뭐 말들이 유행이 됐습니다만 바보 아브라함이야. 또 오늘 본문 몇 절 뒤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 말은 들어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그때 아브라함의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좋은 땅을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예비하셨다는 것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바랬다. 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6세에 새로운 길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소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100살 다 돼서 줘놔놓고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고민 많았겠죠. 근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죽은 아들도 살리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주판할 환경을 믿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과 그림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를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나타나셔서 동일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약속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오늘 안 돼서 낙심했겠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도 안 되면 죽기 전에 되겠지. 그것도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내 그림으로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일상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 본다고 다 합니까? 또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고 말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운전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간혹 저한테 운전대를 맡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 지방에 뭐 집회를 하러 가거나. 근데 여러분 처음 가보는 어두운 밤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뭐 첩첩산중이 아니면 뭐 전주에 어디 밤에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된다 쳐요. 근데 내비게이션만 터지면 되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뭐 고속도로 잘못 빠져나오고 다시 여러 길로 돌아가든지 간에 결국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을 찾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걱정 마. 내가 좀 뭐 왔다 갔다 몇 번 돌아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길을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길을 잘 모르는 저를 믿고 그런 말을 한다면 가족들은 분명히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의 그 효능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그런 길이지만 미래지만 내비게이션의 효능을 믿으니까 걱정 마, 잘 갔다 올게, 그러면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소망이다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처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그때 막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아니면 그냥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막 아둥바둥 되면서 주님 뜻 붙잡았다가 못 붙잡았다가 의심했다가 확신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오니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때 굶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때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래도 시행착오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비게이션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끄는 영혼의 닻이다. 여러분, 닻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처음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다의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배는 늘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늘 그대로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순풍이 불 때는 닷을 올리고 전속력으로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빨리 가면 돼요. 몇 배 더 빨리 가죠. 근데 반대로 역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닷을 내리고 잠잠히 있으면 돼요. 또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닷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닷을 내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사람들이 젓는 그 노의 힘으로 가야 된다고요. 닷이라는 것은 바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배의 경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 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우리의 소망이 내 인생과 영혼의 닷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혼에 닫힌 소망이 내 삶에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내 삶에 막 순풍이 불어요. 순풍이 불어서 닷을 올리고 나가야 되는데 닷이 없으니까, 영혼의 소망인 닷이 없으니까 순풍이 불어도 도무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저 집, 저 사람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정작 나는 그냥 매사가 만족스럽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걸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또 내 영혼의 소망이 사라지면 폭풍도 아니고 조금만 역풍이 불어도 그냥 살짝 흔들리면 되잖아요. 닷을 내리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닷을 내려야 될 때 막 닷을 올려가지고 나 자신을 과도하게 자학하고 그동안 잘해왔던 인간관계 다 박살내고 스스로 배를 뒤엎어버립니다. 작은 역풍에도, 폭풍도 아닌데. 영혼의 닻이, 신앙의 열정이, 인생의 열정,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열정도 사라지고 동기부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닷을 내리고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노젓는 힘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괜히 걱정, 근심, 예민해져 가지고 온갖 짜증, 불평 다 내다가 분명히 특별히 큰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데 스스로 놓아놓는 것을 못하겠다고 멈춰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느냐? 다 제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려고,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나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박해나 위협으로부터 피한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거,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꽤 있어서 이 말씀이 또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에 한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내 인생의 순풍, 역풍, 폭풍, 바람이 불든 불지 않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를 더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바닥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직 멈춰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바람과 물결에 휩쓸려서 인생의 진로, 가정의 진로, 직장의 진로, 미래의 진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단어군이 반복해서 나온 게 뭡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뭐 동일한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단어군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변함없이 동일한 부지런함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아라. 소망의 풍성함을 계속 유지해라.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요즘 현대인들한테 와닿는 단어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감정과 충돌이 되는 관계에서 통제하고 유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속성. 와우.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나 자신의 감정과 충돌이 되는 관계에서 통제하고 유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속성. 야, 나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본성, 나의 원래의 성격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좀 잘 참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저는 사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낭만적이고 달콤한 말을 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래 참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오래 참고 변함없이 하는 게 사랑이다. 할 말이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몇 번 내가 참을 수 있을 때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도 끝까지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은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성품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내가 끝까지 잘 참는다. 인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내, 오래 참는 것은 나의 본성과 성격을 넘어서 끝까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동일한 사랑을 유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의 풍성함이 어디서 오냐? 그 소망 가지고 싶잖아요. 그 소망이 계속 풍성해지고 싶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오늘 19절 20절 굉장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음번 설교 때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로 하고, 좀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튼튼하고 견고해진다. 다시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려면 내가 성소의 휘장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튼튼하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시대 성전은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 성소 안에 딱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날, 정해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정말 거룩한 삶을 다, 쉽게 말하면 목욕제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정해진 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만 믿고 예수만 붙들면 주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흔히 양육 훈련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선글라스처럼 죄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모습만 보입니다. 선글라스는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하박국 3장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요, 처음부터 이 말씀 전까지 계속 죽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땅을 왜 이만으로 놔두시냐, 욕만 계속하다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거든요. 영혼이 다시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풍성해지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가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내 삶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꾸라고 해도 아무래도 바뀌지 않을 때, 바꿀 수 없을 때, 또 내가 그냥 그 자리를 뜨면 되는데 피해갈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의 지수를 높이면, 그것도 물이 넘쳐서 그 본성의 어려운 것들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발이 다 되면 그냥 어디 가더라도 우리의 유치한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은혜로 채워지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면 어지간한 예전에 화내고 썩내고 넘어가는 것도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있으면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흔히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인생의 열정과 비전이 사라져서 내 인생이 무기력해지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고 허우적거릴 수 있대요. 와우. 반대로 우리 인생의 열정과 힘이 생기면 북극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대.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풍성함을 주신다,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늘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아는데 잘 안 돼요. 해보면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기뻐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서. 예를 들어 내가 낙심하거나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안 풀리는 안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거나 또 반복되는 죄에 빠지거나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계속 속물처럼 살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면 머리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게 아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은혜 주신다는 건 아는데 그거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 딱 한 5분 10분 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받고 코칭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요즘 막 전망이 어떤지 그런 까지 다 들어봐요. 그러고 나면 좀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다가도 또 며칠 지나고 나면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또 내 마음과 감정이 바닥을 쳐요. 그냥 완전 그냥 천국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멘탈 붕괴라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보다 어떻게 앞서서 대제사장으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대요. 너희가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어서 앞서서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주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나 혼자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 무기력해도 간혹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주의 일을 해도 그런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께 못 나아가지만 예수님 부족한 저를 데리고 함께 주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드리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 가운데서, 무기력 가운데서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을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족한 저를, 죄 많은 저를,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무기력한 저를 주님께 데리고 가주세요. 이 기도 해보세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상으로는 못 나가지만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손 내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게 능력이 아니고 끝까지 낙심해도 쓰러져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능력이고 성숙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과 맹세를 붙들라 그랬어요.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영적인 복이 1차적이지만 그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형통의 축복,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너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고귀한 축복만 받아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받아 누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목사님 반드시 너에게 복 주신다, 기복신앙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복신앙과 기복신앙 아닌 게 뭐 차이가 뭐냐고요. 영적인 복만 있으면, 인격의 고상한 축복만 있으면 뭐 먹고 삽니까? 지금 나한테 나눠줄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복이 영적인 복만 있거나 세상적인 복만 있거나 그 반쪽짜리 복이에요. 복은 있는데 섬김, 희생, 정의, 타인과 사회를 향한 배려가 없으니까 그 복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복만 있는 게 기복이에요. 근데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녀들을 복주기 원한다. 너의 양떼에 복주기 원한다. 오늘 나의 이기심을 위한 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왜 이 축복 이야기 하냐?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나 와요. 오늘 본문의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을 준 그런 모든 것, 과거에 했던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결코 너희가 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예요. 앞장서서 섬기는 이 사람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와, 주님을 섬겼더니 오히려 더 축복받는데 그런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이 60 다 돼 가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뿌린 것 이상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목회 축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교에서 보면 언젠가 이평학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선배시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제가 젊은 시절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한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의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쌓아놓은 이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그렇게 오늘 불의하신 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긴 사람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평생 강도짓만 했어요. 십자가 상의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에 기도 한 번 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소망 하나 붙들었어요. 근데 그 말 하나 듣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나오는,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 섬김, 희생도 기억하지만 죄를 범하고 부족하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못난 우리의 탄식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마지막 소망 하나 붙잡고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쓰러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 나를 주님께 데려가 주세요.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소망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내 영혼의 힘이요 내 삶의 희망이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